설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설에는 고향을 찾고 또 그리던 가족들, 친지들 만나서 서로 오순도순 정담을 나누고 행복할 그런 명절이지요. 그런데 우리에게 이런 귀한 설이 다가옵니다만 우리의 현실, 이 세상의 실제 삶의 모습은 그렇게 행복하지 못합니다. 많은 갈등, 치열한 경쟁, 나눔이 있고 또 다툼과 심지어 전쟁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가정에서도 갈등들이 다툼으로 번지고 명절에 오히려 더 형제간에 모여서 크게 싸우는 그런 가정도 없지 않습니다. 교회도 죄송하지만 우리 한국의 교회도 서울 시내에도 오늘 또 예배를 드려야 할 교회가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싸우고 있는 교회도 있습니다. 얼마나 주님 마음이 아프실까요? 우리나라 이번 설에도 가면 정치적인 얘기들로 또 대립하고 충돌하겠죠. 아직도 진통 중에 있습니다. 이게 우리의 현실입니다. 지난 17일 엊그제 1월 17일 중국 충칭시에서는 한 아파트에 한 부부가 다퉈서 속이 상한 아내가 아직 자기 몸도 못 가누는 어린 것을 엘리베이터에다 집어넣고 그냥 나가버렸어요. 그러니까 또 남편 그걸 뻔히 보면서도 자기 아이 그렇게 엘리베이터에다 넣는 아내를 보면서도 남편도 나는 못 가냐? 같이 가버렸어요. 애기만 엘리베이터에 타가지고 올라갔다 내려갔다 사람들이 다 보고 아무도 돌봐주지 않는 아마 이런 모습들이 우리의 모습에도 있을 수 있어요. 이번 우리 명절에 우리 부부들 애기 엘리베이터에다 놓지 마세요. 그런데 중국 얘기니까 그런다 하지만 우리 대한민국도 똑같은 날 17일 날 전주시에서 그것도 아파트에서 한 사람들이 좀 수상해요. 부부싸움을 했어요. 그래가지고 남편이 기름을 몸에 끼얹고 불을 붙여서 불이 났는데 아내는 이불로 그 남편을 감싸서 싸우더라도 또 남편이 죽게 되니까 살리려고 하다가 두 내외가 화상을 입고 그렇게 고통 중에 있습니다. 화나더라도 기름 끼얹지 마세요. 정말 화나더라도. 그런데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고 어떤 부부도 그게 다라면 극단적인 행동을 할 수 있으니까요. 그걸 잘 조절을 해야 행복할 텐데요. 이번 명절에 정말 우리의 가정들이 행복하기 위해서 오늘 말씀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다. 가정도 그렇지만 초대교회 그것도 바울 사도님이 직접 1년 6개월 동안 가르치고 그렇게 영성이 뛰어나신 분이 가꾼 고린도 교회 안에 다툼이 있었습니다. 거룩한 교회 안에 분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0절에 분쟁이라는 말씀을 쓰고 분쟁을 없이 하라고 하는데 이 분쟁이라는 것은 그 원어적인 의미가 스키스마라는 이 헬라어가 어떤 의미냐면 쪼개거나 잡아 찢어서 찢기고 갈라진 틈, 균열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분쟁한다는 것은 가슴을 찢고 몸과 마음을 잡아 뜯어서 떨어져 나가게 만드는 나뉘어지게 하는 이게 분쟁인데 부부 간에 형제 간에 또 믿음의 가족들 간에 같은 동족 간에 왜 이렇게 찢고 발겨서 갈기갈기 상처를 입으면서 나누려고 할까요? 분쟁을 왜 할까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 하나는 하나님의 창조 원리를 잘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분쟁이 일어납니다. 원인을 잘 알아야 해결책도 찾는 건데 우리가 그 원인을 오늘 찾아보는데요. 그 하나가 하나님의 창조 원리예요.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을 획일적으로 짓지 않으셨어요. 예를 들면 저같이 1m 77에 눈은 이렇게 와이셔츠 단추구멍 같이 생기고 머리는 약간 빠진 사람으로 전 인류를 이렇게 만들어 놨다면 아이고 살 맛 없을 거예요. 그런데 키 큰 사람, 작은 사람, 통통한 사람, 야윈 사람, 눈 큰 사람, 작은 사람 다양하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그렇게 해서 그 다양한 사람들이 서로 조화를 이루게 만드셨어요. 숲에 큰 나무, 작은 나무, 또 풀들도 여러 종류의 풀들이 이렇게 어우러져서 숲을 이루고 그 숲에서 온갖 생물들이 즐겁게 둥지를 틀고 살 수 있도록 하나님은 그래서 그 세계가 아름답게 선하게 심히 좋았더라. 보시기에 너무 좋은 세상을 만드셨어요. 그런데 우리 인간은 이러한 하나님의 창조 질서와 원리를 무시하고 너 왜 나같이 않아? 왜 당신은 그렇게 키가 작아? 무시하고 또 뭐 왜 당신 이렇게 못났어? 그리고 또 뭐 우리나라는 더더욱 뭐 얼굴도 뭐 성형 다 좋아하시잖아요. 그래서 다 얼굴이 비슷비슷하게 만들어 놓는 이런 천국에 갔더니 몰라보시고 뭐 어쩐다고 막 이런 농담까지 나올 정도로 정말 자기의 개성과 자기만의 어떤 아름다움을 다 버리는 그런 풍조가 이 세상에 지금 퍼져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그렇게 만드시지 않았어요. 부부도 서로 다르게 하셔서 너의 부족함을 나의 것으로 채워주는 또 나의 결점을 또 상대방 배우자를 통해서 보완하는 그래서 행복한 가정을 이루게 하셨어요. 그게 행복이죠. 서로 돕고 서로 붙들어주고 채워주는 행복. 그게 사랑이고 그래서 자녀들을 낳아서 어렵지만 열심히 잘 기르고 또 노년에 정말 안정된 삶으로 자기의 삶을 가꾸고 텐마루에 두 애가 앉아서 석양의 햇빛이 들어올 때 오순도순 여보 우리 젊을 때 이렇게 했지 참 그때 좋았어 이렇게 추억을 되새길 수 있다면 성공한 인생이죠. 행복한 삶이죠.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을 그렇게 지으셨어요. 다양한 사람들이 교회 안에도 여러 믿음의 색깔도 다 다르고 믿음의 분량도 다 다른데 서로 돕고 붙들어주고 서로 격려하면서 사랑을 나누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행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의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주님께서 여러 은사들을 병 고치는 은사, 방언의 은사, 예언, 또 통역, 뭐 말씀의 은사 여러 은사들을 다 주셨는데 이 은사를 가지고 각각의 은사를 소중히 여기고 상대방도 소중히 존중하면서 서로 힘을 모아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행복을 누려야 할 사람들이 비교하기 시작한 겁니다. 우월 의식에 사로잡혀서 당신 은사 뭐야? 나보다 못하네? 이렇게 서로 비교하고 서로 앞서려고 하고 그런 분쟁의 실마리가 거기서 비롯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원리와 하나님이 주신 여러 가지 은혜와 은사의 원리는 다르지만 서로 존중하고 서로 협력하면서 행복한 공동체를 이루라 하심임을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잊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강서 가족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도 이번 명절에 가족끼리 모였을 때 또 우리 목장의 모임, 또 교회 모임, 또 직장에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서로 다름을 인정하고 왜 너 나와 같지 않아? 하고 비난이 아니라 그 다름도 존중해주고 그리고 서로 협력하고 도와서 아름다운 공동체를 이루는 강서 가족이 되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두 번째 이 고린도 교회 문제가 무엇이었냐면 이들은 사람 중심의 신앙생활을 하였습니다. 처음부터는 그렇지 않았겠죠. 그런데 사람 중심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었어요. 모든 그리스도인은 예수님의 사람들입니다. 우리 저와 여러분도 그리스도인이죠. 저와 여러분의 중심성, 신앙생활의 중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어떤 사람일 수는 없어요. 물론 훌륭한 장로님들 존경하고 또 정말 귀한 어머님 같은
권사님들 기도 부탁도 드리고, 권사님 기도해 주셔서 일이 잘 해결됐습니다. 또 이런 저런 일들이 있을 때 기도해 주세요. 이렇게 지도를 받고 또 조언을 얻고 존경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름답죠. 그러나 어느 한 사람, 어느 사람에게 줄서기하고 그 사람을 통해서 어떤 파당이 만들어진다면 그건 바람직하지 못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바울파, 또 게바파, 아볼로파, 심지어는 이것도 저것도 싫으니까 그리스도파, 이렇게 해서 파당이 나누어져 있었습니다. 바울이나 게바나 아볼로나 이런 사람들이 원하지 않았지만 이 사람들 스스로 자기들이 누구에게 너 세례 받았다는 바울에게 받았는데 나는 말이야 베드로 사도 게바에게 받았어. 우리 베드로 게바에게 세례 받은 사람 다 모여봐. 우리는 게바파야. 우리는 베드로에게 세례 받은 사람들인데 바울 사도에게 세례 받은 사람에게 져야 되겠어? 이렇게 파당이 만들어진 겁니다. 사랑하는 강서 가족 여러분, 참으로 그것은 주님이 기뻐하시지 않아요. 주님의 교회는 주님이 중심이어야 되는데 그 중심성이 사람 앞에 줄 서는 것으로 바꾸어져서 이런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래서 교회를 사유화하려 하고 교회를 자기의 세력화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이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초대교회 안에도 있었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시끄러운 것이죠. 지금 우리 한국 교회 다투고 있는, 오늘도 예배 못 드리는 정말 큰 교회도 못 드리고 있는데 그럴 것인데, 그런 교회들에 들어가 보면 거기도 다 그런 사유화의 어떤 세력들이 있는 거예요. 우리 강서교회는 원로 목사님 때부터 지금도 그렇지만 그런 교회가 아닌 것을 감사히 여기고, 이 아름다운 전통을 정말 앞으로 세워지는 중직들도 명심 또 명심하고 결심하고 우리의 교회를 건강한 교회로, 누구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아름다운 교회로 세워가기를 다짐하십시다. 고린도 교회의 이런 안타까운 모습 다시 없도록 해야 돼요. 오늘 세례에 대해서 바울 사도님은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세례란 예수님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구원하신 그 은혜에 동참하는 것이고, 그래서 나의 옛사람이 죽고 부활하신 주님과 함께 나는 다시 살아서 이제는 의의 병기로 주님을 위해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살아가는 삶을 결단하는 자리가 세례인데, 이제 이 세례가 그런 의미로는 사라지고 누구에게 세례 받았어? 우리 동지야, 이렇게 결맹하고 파당을 짓는 세례가 되었으니 바울 사도님은 참으로 꾸짖고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이렇게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고 분쟁 속에 휩쓸려가는 교회를 보면서 주님께서는 사도를 통해 무슨 말씀을 하시는 건가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 주님께서는 어떤 뜻을 가지시고 어떤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계십니까? 주님이 주신 말씀, 오늘 10절부터 18절까지의 이 전체 말씀 중에 핵심은 10절에 있습니다. 10절을 함께 읽으실 수 있으면 읽고 못 읽으신 분들은 조용히 들으십시오. 함께 읽으십시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제일 먼저 권면하고 있죠. 이 사도가 권면하고 있어요. 이 권면한다는 원어적인 의미는 훈계하고 권하고 심지어 호소한다고 돼 있고, 공동 번역은 호소라는 단어로 이 구절을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께서는 간절한 마음으로 사도를 통해서 고린도 교회와 오늘 저와 여러분과 한국 교회에 권면하고 호소하고 계신 것인데요. 그게 뭐냐 하면 분쟁 없이 온전히 합하라, 이렇게 간절하게 호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 우리 주님의 마음이 그거예요. 교회가 서로 분쟁하면, 성도들끼리 서로 싸우고 다투고 파당을 지으면 제일 마음 아파하실 분이 주님이시거든요. 주님이 주인이시니까.
요한복음에 보면 요한복음 17장 11절에 예수님 기도문이 나옵니다. 예수님께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에 최후의 만찬을 마치시고 이제 마지막으로 대제사장의 어떤 그런 마음으로 남은 제자들을 축복하시며 기도하셔요. 아버지 하나님께. 그런데 그 요한복음 17장 11절 하반절에 보면 뭐라고 기도하시냐면 거룩하신 아버지여, 내게 주신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보전하사 우리와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옵소서. 간절하게 바라시는 기도의 내용이 제자들이 다 하나가 되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셨어요. 그 주님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한국 교회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됨 같이 하나가 되기를 주님은 지금도 원하고 원하십니다. 서로 다투고 나누지 않고 가족끼리, 형제끼리, 믿음의 식구들끼리 그렇게 하나 되기를 주님은 원하고 계셔요. 여기서 온전히 합하라 하는 단어가 카탈티조라는 단어인데 이 합한다는 단어의 의미는 완성한다, 고치다, 수선한다, 또는 부족한 걸 이렇게 채우고 메우는, 보충하는 그런 의미예요. 특히 이 고친다는 개념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실 때 갈릴리 바닷가를 다니시죠. 그래서 특히 세베대의 아들들 야고보와 요한이 그물을 깁고 있는데 그물코가 찢어졌어요. 고기가 다 빠져나가니까 이걸 깁고 수선하고 있을 때 나를 따르라 부르시죠. 그런데 그 그물코를 고친다는, 그물을 깁다는 이 단어가 이 카탈티조, 똑같은 단어예요. 오늘 그런 점에서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 주님은 가정이든 또 더 큰 가정인 하나님의 교회이든 찢고 쪼개지 말고 싸매고 고치고 보충하고 채워서 온전히 하나가 되라, 이 뜻이에요. 온전히 합하라, 이 말은 고치고 보충하고 메워서 완성된 공동체를 이루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이 완성된 공동체를 이룰까요? 온전히 합하려면 어떻게 해야 할까요? 더 구체적으로 어떤 정신을 가지고 어떤 방식으로 해야 될까요? 오늘 본문에 그 비결이 나와 있습니다. 10절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는데 첫 들머리에 뭐라고 부르냐 하면 형제들아, 그렇게 부르고 있고 11절에서는 내 형제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고린도서 1장 1절에서는 소수대네를 가리켜서 형제라고도 말하고 있습니다. 제가 조사해 보니까 고린도 전서가 16장까지 있는데 1장 1절부터 16장 마지막 절까지 형제라는 단어가 총 35번이나 나옵니다. 바울 사도님은 지금 고린도 교회 분쟁하고 다투고 나뉘어지고 있는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형제다, 우리는 형제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어요. 형제라는 것은 가족이란 말이죠. 피를 나눈 형제. 피는 물보다 진합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한 부모님으로 태어난 사람들은 아니지만 누구의 피로 형제가 되었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보배로운 보혈로 형제가 되었다는 사실을 바울 사도님은 강조합니다. 그러니까 가족의 의식을 가지고 형제라는 그 의지로 분쟁을 피하고 하나 되라, 온전히 합하라, 지금 그런 의도를 표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강서가족 여러분, 여러분의 담임 목사 역시도 제가 부임하고 이렇게 처음에는 그러지 못했을지라도 계속 강조한 게 있습니다. 제가 설교할 때 되게 제 의식을 놓치지 않는 한은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해보지 않습니다. 항상 제가 강조한 건 사랑하는 강서 가족 여러분. 우리 부목사님들에게도 새로 오신 분 모르고 하시면 불러서 내가 얘기해요. 강서 가족 여러분 이렇게 해주시라, 이렇게 해주시라. 왜냐하면 우리는 가족이니까. 한솥에
밥을 같이 함께 먹고 사는 가족이잖아요. 점심때는 다 한솥에 밥 먹기도 하고 여러분이 다임 목사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함께 나누고 같이 함께 하는 우리는 가족입니다. 예수님의 보혈로 하나 된 가족입니다. 이 가족의 의식을 가지면 하나 될 수 있어요. 친부모 형제인데 어떻게 뭐 누님이 정말 친누님처럼 친누이처럼 서로들 좀 친형님처럼 동생처럼 그렇게 생각하면 다툴 일이 없죠. 아이고 형님 미안해요. 내가 이것 가졌는데 형님 쓰시구려. 아이고 아우 미안해. 내가 더 뭐 할 텐데 하고 서로들 사랑하지. 끼어이 찢어가지고 찢어서 이거 나누자 이렇게 할 형제가 어디 있냐고요. 오늘 바울 사도님은 그런 점에서 고린도 교회에게 우리는 형제다. 우리는 가족이다. 이 가족의 정신으로 분쟁을 없이 하고 온전히 합하라. 지금 그렇게 주의 뜻을 전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오늘 10절에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같은 말을 하라. 같은 말을 하라. 사실 말이라는 게 사람들의 마음을 갈라지게 하고 또 합하게 하고 말 한마디로 천냥빚을 갚고 그렇습니다. 또 살릴 사람 죽이기도 하고 죽을 사람 살리기도 하는 게 말이잖아요. 인류가 서로 나뉘어지는 민족이 나누어지는 이 사건이 바벨탑 사건인데 바벨탑 사건에서 인류가 뿔뿔이 흩어진 중요한 원인은 말이 혼잡해져서 말이 막 틀어져 버려가지고 그렇게 나누어지게 되었습니다. 이제 회복하는 하나 되는 비결도 같은 말이 하나 돼야 돼요. 말이 하나 돼야 되는데 어떤 말로 우리가 하나 될까요? 오늘 본문에는 맨 마지막 18절에는 십자가의 도를 말씀하고 있어요. 십자가의 도, 복음이죠. 복된 소식, 복된 말. 십자가의 원어적인 의미는 노고스예요.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진리, 십자가의 도는 그런 거예요. 십자가의 로고스로 같은 말을 하라. 십자가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당신이 낮아지시고 우리를 깊이 사랑하셔서 참으로 내가 죽어 너를 살리겠다고 당신이 죽으심으로 우리를 살리신 사건이 십자가 사건이에요. 그리고 그 사건을 말로 전할 때 이게 십자가의 로고스, 십자가의 말씀, 십자가의 복음, 복된 소식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언어를 어디에 맞추냐 하면 십자가 복음의 언어로 통일시키는 거죠. 그래서 말을 할 때 형제끼리 서로 우리가 말할 때 뭐 남선교회 여전도에 모이고 목장 모여서 서로 얘기할 때도 참으로 내가 낮아져서 상대방을 존중하는 정말 깊은 사랑을 가지고 내가 죽어서 당신을 살리겠다는 마음으로 말한다면 다툴 이유가 없죠. 다툴 이유가. 그래서 서로 존중하는 마음, 서로 귀히 여겨주는 마음, 높여주려는 마음, 이 마음이 담긴 언어가 복음의 언어입니다. 복음적인 언어를 해야 돼요. 친할수록 우리는 자칫 그런 존중함을 잃어버려요. 그래서 친할수록 무엇이 있어야 한다 합니까? 예의가 있어야 한단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면요. 이제 친해지면 함부로 돼가지고 어이 우리 뭐 권사님들도 누구요? 이렇게 이름 불러. 그래서 제가 그러지 하지 마십시오. 예전에 부임하고 계속 그런 강조들 했는데 요즘엔 제가 안 했는데요. 어떠신가 모르겠어요. 그냥 이름으로 부르면서 누구 이렇게 하면 그때는 괜찮죠. 친하니까. 그런데 집에 가서 생각해요. 그래 내가 좀 가난하다고 나를 무시하나? 근데 이런 마음이 살포시 들면 섭섭해지는 거예요. 큰 일로 섭섭해지는 게 아니에요. 작은 것으로. 그래서 친할수록 예의를 갖춰야 오래도록 서로 존중하고 정말 깊이 사랑할 수 있는 거죠. 복음적인 언어란 것은 그것이에요. 나는 낮아지고 당신은 높아지고 내가 죽어서 당신을 살리고 뭐라고 하든지 용서하고 품고 이런 넉넉한 마음의 언어 생활이라야 분쟁 없이 온전히 하나 되는 고치고 싸매고 부어서 채워서 완성된 가정 공동체와 교회 공동체를 이룰 수 있다고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가르쳐 주십니다.
특히 오늘 본문 말씀 중에서 세 번째로 비법 말씀하는데 그게 뭐냐 하면 같은 마음, 같은 뜻을 품으라고 말씀합니다. 같은 마음,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같은 마음, 마음과 뜻, 생각 이것을 조율하라는 것이잖아요. 같이 똑같은 마음을 갖도록 마음이 높은 사람 좀 낮추고 낮은 사람은 좀 높이고 생각이 이렇게 다르더라도 이걸 조율해서 생각을 조율하고 마음을 조율하라는 것이죠. 조율하면은요, 뭐 피아노도 있고 우리 바이올린 우리 고은 선생님도 있고 그렇습니다만 악기가 생각나요. 다 이 서양 악기들은 평균율에 의해서 조율이 되거든요. 평균율에서 중요한 것이 기본음입니다. 그 기본음을 딱 잡고 이 기본음에 이제 다른 음들을 해서 맥놀이를 잡아서 공명을 이루어야 조율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기본음이 뭐냐? A음, 라음이에요. 그래서 소리굽새들을 가지고 다니잖아요. 띵 하면 이게 라음이 이걸로 라음을 잡아요. 피아노 라음. 기타 같으면은 5번 줄 라음을 잡죠. 그래서 그 라음을 잡은 다음에 또 미음하고 같이 이렇게 맥놀이를 잡아서 공명 높으면 낮추고 낮은 음은 또 올려서 높이고 그래서 맥놀이가 잡혀져야 공명이 이루어지고 이제 화음이 제대로 갖춰지게 됩니다. 그런데 바로 그 기본음 라음처럼 기본음이 되는 이것이 틀어져 보면 다 틀어지는 건데 그 기본음이 우리의 삶 속에서는 누구이실까요? 바로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우리의 삶의 마음을 조율하고 남편과 아내가 또 믿음의 식구들끼리 생각과 뜻을 조율할 때의 기본음 무엇에 의지해서 잡을 것인가?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아주 시끄럽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기본으로 하면 그리고 마음을 맞추면 다툴 이유가 없으니까요.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는 마음과 뜻을 조율해서 온전히 합하라 그렇게 강조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하나 되기 위해서 이번 명절에 힘들지만 또 가족들 믿지 않은 가족들 친척들 만나면 또 이제 여러 가지 핍박을 당할 수도 있고 속이 상하고 그럴 수도 있는데 우리가 그럴수록 예수님의 온유 겸손하신 마음을 품으십시다. 예수님의 복음적인 생각을 품으십시다. 그래서 마음을 주님과 공명을 이루고 또 우리 가족들과 맞춰서 화목한 설을 보내야 하겠습니다. 진정한 행복은 분열하는 데 있지 않습니다. 각기 다르지만은 서로 조화를 이루고 갈등을 조절하고 그리고 갈라졌더라도 작년부터 재작년부터 틈이 벌어져서 찢겨져 있더라도 이걸 다시 깊고 꼬매고 그리고 부족한 것은 내 것을 부어서 채우고 그래 온전한 합함을 이루는 그런 삶을 살기를 주님은 원하십니다.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신 주님은 십자가를 지셔서 우리를 살리신 주님께서는 저와 여러분이 이번 명절에도 그리고 우리의 남은 날도 행복하기를 원하셔서 오늘 나를 따라오라고 말씀하시며 나를 본받으라고 말씀하시면서 사도를 통해서 거듭 권면해 주십니다. 형제들아 내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모두가 같은 말을 하고 너희 가운데 분쟁이 없이 같은 마음과 같은 뜻으로 온전히 합하라. 기도하겠습니다.